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하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강론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전체적인 줄거리와 그 배경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또 함께 강해하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동안 이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론하는데,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 겟세마네 동산 근처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내들인인 공의의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재판장으로 공회로 가지 아니하고 밤에는 재판을 할 수 없어서 조금이라도 일찍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하여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서 신문하고 그 밤에 사형 집행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서 오늘 지난주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1절 말씀부터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지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고 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새벽이 되자마자 이제 예수님을 붙들어서 공회 재판정으로 데려갑니다.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려고 합니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 즉 총독에게 넘겨서 실제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느끼는 것이 있지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새벽 일찍 이른 아침에, 어제는 그 밤에 공의의 재판이 일어나지도 않는 그 밤에 모여서 신속하게 사형 언도를 하고, 오늘 그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공의에게 아침 일찍 새벽부터 예수님을 데리고 가 재판을 열고 신속하게 확정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무언가 급하게 이루어지잖아요. 무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급하게 이루어지는 데는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요. 빨리 처리하고 싶은, 예수님을 이처럼 빨리 사용하고 싶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무엇일까?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기득권층, 오늘 기득권층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처리하려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월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 3대 명절 중에 유월절은 가장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도시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유월절에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느냐 하면, 오늘 유대인들의 봉기, 즉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서 당시 총독에게 대항하는 그런 반란이지요. 그 봉기가 많이 일어났던 시절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오늘 유대인들이 마음껏 흔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왕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들의 왕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예수님이면 우리가 이곳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머리가 아팠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득권층이죠.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이 6월절날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있는 이때에 반란, 봉기가 일어나면 어쩌면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들의 기득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지.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은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잘못 가르쳤다,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성경 말씀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때부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위험한 요소, 오늘 예수님이 이 유월절 날 위험한 반란을 하기 전에 안전하게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긴급하게 모의하고 그 밤에 예수님을 그리고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공회에 가서 결정을 짓고 오늘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인계받았습니다. 근데 문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굉장히 포악한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사나운 사람, 무지막지한 사람이 오늘 빌라도다 라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이 총독으로 왔는데, 그러면 이 빌라도를 이 총독으로 만들었던 후원자가 있을 것인데, 그가 누구냐면 로마의 세자누스라는 실권자입니다. 이 세자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당시 로마의 황제가 테라니우스 황제였는데, 이 황제가 적폭적으로 지지하는 신임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자누스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냐면, 당시 황제의 아들조차도 그가 죽여버렸습니다. 참으로 교활한 사람, 참으로 나쁜 사람. 그런데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황제가 알아버렸던 거지. 자기 아들조차 죽였던 그 나쁜 세자누스, 이인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황제에게 들켜서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이제 누가 곤란하겠습니까? 그를 후견해주던 세자누스가 죽게 되었던 이 빌라도는 이제 끈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오늘 목숨이 간당간당한 이 순간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데리고 옵니다. 보통 같으면 빌라도는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열어 자기의 생각대로 재판을 했을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 앞에서 그는 재판을 어쩌면 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목숨이 간당간당한 거예요. 자신의 안위가 간당간당한 거예요. 저 황제의 최측근이었던 자신의 후견인이 세자누스와 죽게 되었으니 그 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모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는 죽을 거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말이 옳도다 했습니다. 당연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묻습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그 반란군의 대장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얼핏 보면요, 오늘 그 질문의 대답이
진짜 내가 맞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네 말이 옳도다 뒤에 한마디에 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러나 너희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 말씀에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를 합니다. 엄청나게 고소를 합니다. 막 제명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방어하지 않고 변론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깁니다. 고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모두 옳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랍게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미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원래 같은 성격이었으면 빌라도는요, 죄 없음, 무죄 그냥 내보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은 자기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 빌라도가 묘수를 한 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묘수냐면요, 여러분, 특사.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죄를 지었지만 강복절이 되면 강복절 특사, 대통령 특사 이렇게 해서 죄 있는 사람을 이제 죄를 그만 그리고 내보내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진짜 웃기는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죄가 없어서 오늘 죄가 있느냐 없느냐 재판받으러 왔잖아요. 재판받는 사람은 죄가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무죄 판결해서 이제 특사로 내보내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재판을 받아서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재판을 받으러 온 거지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라도는 죄가 없는 예수님도 해결해 주고 싶고 오늘 이 성난 군중들도 해결해서 오늘 이곳에는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곳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오늘 특사를 보내면 오늘 총독이 내가 이제 이 사람을 보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특사를 내보낼 때는 어떻게 내보내느냐, 다리에 힘줄을 잘라서 오늘 다리를 정상적으로 쓰지 못하게 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야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힘줄이 끊겨서 쩔뚝거리며 이 재판장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안일과 진실 사이에 고민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명절 특사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오늘 빌라도가 지금 너희들 내가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사실은 이 말이죠. 나는 예수를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 놓아주고 싶은데 너들 생각은 어떠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시기로 오늘 잡혀왔다는 것을 빌라도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이 예수를 풀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제 누가 다급해졌습니까? 오늘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빨리 처형하고 싶은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어떻게 충동합니까? 야, 예수가 아니고 바라바. 우리가 풀어야 될 사람은 바라바다. 여러분 7절에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밀란을 주도하고 사람을 죽이고 오늘 그 주동자인 반란의 수괴를 놓아주자는 거예요. 놀랍게도 군중들은 한 사람 두 사람 그의 입술로 이제 외칩니다. 바라바. 여러분 이것이 군중 심리라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옆에 사람이 충동하니 외치고 있습니다. 다수가 옳은 줄 알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빌라도가 참 무책임한 말을 합니다. 12절이죠.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왜 황당합니까? 빌라도는 재판장이에요. 본인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재판을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이 예수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노? 어처구니없이 물어보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때 13절에 무리들이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조차도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을 선동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빌라도가 알 정도면 당시에 이런 심리가 있었어요. 핍박을 당하다가 고난을 당하다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오늘 이런 곳에 들어와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사형을 받으면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더 모여들어서 우리 의로운 예수님이 저 잘못된 재판으로 죽었으니 우리가 힘을 모아서 더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신명기 21장 23절을 탁 찾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결심합니다. 예수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완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 형벌을 통하여서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당황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반문하지.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너희들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런 극악무도한 형벌을 내리려고 하느냐,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15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묻고 난 다음에 그는 정말 잘못된 재판의 결과를, 씻을 수 없는 재판의 결과를 만들어버립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다. 진실과 이 재판의 과정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다는. 오늘 빌라도는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고 지금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마음을 만족하기 위하여 더 이상 죄를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법부가 무너지는 상황인 것이죠. 진실과 정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안위 앞에서 오늘 유대인들의 마음을 만족하기 위하여 재판의 결과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올바른 재판만 받았어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상황.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부족한 저가 혹여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세상의 삶이 좋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오늘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고소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군중 심리를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주님,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이 기독권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 이 기독권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이 기독권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 하진 않았는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의 이런 모습조차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조차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인생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충만한 은혜에 답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오늘 예수님께서 군인들의 손에 잡히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에 가셨어요. 이곳이 어디냐면 로마 병사들의 막사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있는 막사에 와서 예수님은 자주색 옷이 입혀지고 가시밀려관이 씌워지고 갈대로 예수님은 머리를 맞고 예수님의 옷도 벗겨지고 침뱉음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요, 침뱉음을 당하고 발가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막사에서 이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이 벗겨지고 이런 수치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참으셨어요? 예수님에게 묻고 싶지 않나요? 예수님, 왜 참으셨습니까? 이 고통을 왜 참으셨습니까? 예수님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12군단의 천사도 부릴 수 있는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메시아직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21절 말씀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했습니다. 약 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병사들로부터 같이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저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가 구레네입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리비아에서부터 오늘 예루살렘에 왔는, 먼 거리를 왔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선택이 된 것입니다. 불과 1km도 안 되는 지점. 오늘 이 지점을 예수님이 얼마나 맞으셨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채찍은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채찍 끝에 갈고리가 달려있어요. 이 채찍 끝에 달려있는 것 때문에 이 채찍을 한번 탁 치면요, 피부에 탁 뼈가 말려들어서 당길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몽둥이를 얼마나 맞았으면 온 뼈가 망신장이가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의 힘으로는 이 짧은 거리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망신장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올라오셨을 때 23절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더라. 십자가 여행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당시에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와 모략을 주면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모략과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그 고통을 그대로 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져가겠다는, 당시에 천이기하기 때문에 서로 그것조차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벌거벗은 채로 박히셨던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고 침뱉음과 고다도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27절 한번 보세요.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32절에 보면 이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곁에 있는 강도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을 줍니다. 29절 말씀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 모욕하는 거예요. 온갖 수치, 온갖 고통,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늘 그 체험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 그들이 조롱합니다. 성전을 열고 3일 만에 짓겠다던 당신이, 당신 스스로 한번 구원해보라는. 31절 말씀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해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두개파고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과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는요, 이들이 함께하는 순간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서로 종교관이 달라서 서로 만나면 앙숙이고 서로 만나면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서로 동시에 등장하는 적이 없는데 딱 예수님을 못 박는, 예수님을 죽이는 이 순간에 합동성이 되어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합동성이 되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왜 이런 고통을 예수님이, 이런 수치를 왜 당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 무엇인지 오늘 34절 말씀에
진짜 견디기 힘든 고통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제나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한 번도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객관화된 이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객관화된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 신으로 부르고 있는 것.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은 신적 고통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고통, 이 신적 고통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왜 참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적 고통까지 인내하시면서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9시에 소리를 지르며 운명하셨습니다. 38절 말씀에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찢어졌습니다. 이 성소휘장은 예루살렘 성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찢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24가닥의 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실이 아니, 당시 실은 어떤 실이냐면 양털로 만들어졌습니다. 양털로 만들어진 청실, 홍실, 자색실을 24가닥, 24개로 가지고 만들었던 실이 한 가지 실입니다. 휘장은 어떻습니까? 이 한 가닥의 실을 72가닥, 이렇게 두꺼운 72가닥의 실을 만드는 것이 휘장입니다. 손바닥보다도 더 두꺼운 두께의 휘장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것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갈라진 의미가 무엇이냐? 이 휘장에는요, 그룹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룹은 천사죠. 창세기에 돌아가면요, 우리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실낙원하게 되지. 오늘 에덴으로 돌아와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그 사이에 천사가 딱 그룹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장면이 오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휘장의 그룹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오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그 그룹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직접 갈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고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소통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은혜,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준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탄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렵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큰 은혜, 더 큰 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40절 말씀 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가 있었으니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있었던 여인들이지요. 근데 유독 막달라 마리아가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막달라라는 동네에 살았던 마리아인데 누가복음 8장 2절에 그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이 여인은 7 귀신에 들려서 정신이 완전히 망쳐지고 건강도 망쳐지고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여인, 그 고통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예수님을 가장 감사함으로 따랐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우리 세월의 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했는지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들 무너지고 망가지고 저희들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인간다움이라는 없는 그 죄악투성이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에 가보면요, 많은 분파가 일어나고 많은 분당을 짓고 서로가 싸우고 헐뜯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십자가의 도로 인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십자가 앞으로 가면요,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가면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들 십자가 앞에서 다시 생각해 보라. 너희들의 지금의 삶을 십자가 앞에 두고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았던 사람이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지, 예수님의 목숨 대신 받았던 그 사랑의 빚진 자들이지, 너희들의 삶을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힘을 공급받고 이 십자가 앞에서 너희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면, 이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믿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 매 순간
매 시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